동체 성경 읽기로 들으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거 하나도 없고 없어요. 고린도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부입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바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 특별히 요즘에는 전쟁의 이야기들, 난리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가. 오죽하면은요, 사람이 AI라는 걸 지금 만들었잖아요. 컴퓨터라고 하는 시대는 지나갔고요.
이제는 AI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가 생각을 해요. 지가 분석을 해요. 정보를 취합을 해요. 모든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문화적인 거 이런 것들을요 다 알아요. 안다는 말은 뭐예요? 얼마든지 물어보면은 대답을 한다는 거죠. 안다는 거는. 그래서 이 AI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물어보면은 다 대답을 해요. 그래 이제 그 AI가 지금 이제 챗 GPT라고 하는 지금 시대 그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나오고 이제 세대가 지나가지고 버전이 이제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제 연말이 됐어요. 지금 얼마 전에 이게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됐냐면요. 이제는 옛날에는 이제 글을 갖다가 써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떤 이제 소설을 쓰려고 하는데 소설을 쓰려고 하면 내가 뭐 해야 돼요? 창의적인 작품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내야 되잖아요.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이러한 어떤 이제 소설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구성으로 하면 좋을까? 라고 질문을 타자를 딱 치면은요, 얘가 이제 그거를 갖다가 요약을 해서 이렇게 A4 한 페이지 분량으로 한번 만들어 줘봐. 이러면 지가 A4 분량으로요 쫙 만들어가지고 1분 만에 딱 나와요. 권사님 신기하죠, 그죠?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이 설교문을 갖다가 한번 만들어 줘봐. 그 설교문을 갖다가 본문을 어느 성경으로 해가지고 이러이러하게 이런 걸 중점으로 해서 내가 쓰고 싶은데 한번 만들어 줘봐. 그걸 쫙 써서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요, 그게 더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그걸 이제 문자로 쳤다 그랬잖아요. 지금은요, 이제 내가 말로요,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로 얘기하면은 얘가 말로 얘기를 해요. 대화가 돼요, 대화가.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 공부하는데 어떤 이제 사람이 그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지금 그 생짜배기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쓰면은 영어 공부가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부터 너는 내 여자친구로 대답을 하는데, 여자친구로 대답을 하되 너가 나를 갖다가 영어 공부를 시키는 목적을 깔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나와 대화를 하자라고 이제 조항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문장을 어느 정도의 길이로만 해.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영어로 오케이 얘기하면서 바로 영어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한국말로 할까? 하면 한국말로만 얘기를 해요. AI가 한국말로 막 얘기를 하고요.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문화적인 거 다 얘기를 해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그거 보고 소름이 끼쳤어요. 이제 무슨 시대예요? 이게 정말 혁명이 일어나는 시대예요. 학교 선생님이 필요 없어. 예를 들어서 지금 박다니엘이 학교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약한데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하면 다 얘기해 줘. 지가 알고 싶은 거 다 얘기해 줘. 책을 갖다가 수백 수천만 권을 갖다가 물어보면 다 얘기해 줘. 그런데요, 그런 AI에게 지금 뭐 그게 교정이 됐다고는 하지만은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너 그런 어떤 뭐 궁금한 거, 이 땅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거, 꼭 굳이 하고 싶은 거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좋은 것만 얘기를 해요. 얘가 좋은 것만 얘기를 하다가 그런 거 말고 네가 진짜 궁극적으로 욕망이 있어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 컴퓨터가 AI가 뭐라는 줄 알아요?
핵폭탄을 발사시킬 수 있는 비밀번호 암호 키를 갖다가 내가 취득을 해서 발사시키고 싶다. 그리고 이제 지금 소위 나노 시대를 살면서 이제 어느 정도로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냐면은 세상에서 자연적으로 생긴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아니라 만들어진 바이러스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가 그런 대표적인 거예요. 중국에서 그걸 만들었다고 지금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이 AI가요, 내가 그런 거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바이러스를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을 인류를 갖다가 몰살시키고 싶어. 무서운 시대죠. 진짜 무서운 시대예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망이요, 거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는 거 보세요. 전쟁하는 게 보면 인간이 아니에요. 진짜 악마의 마귀예요. 마귀가 이거를 준동질을 하고, 마귀가 분노를 일으키고, 마귀가 화를 내게 하고. 근데 오늘 읽은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 마음에 하시고 싶은 마음은요, 예라는 거예요. 예.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행복한 걸 주고 싶어 하시고, 평화를 주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의 그 수도가 뭐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그 살렘이라는 말이 평화예요. 평화. 샬롬.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시지 전쟁을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왜요? 성령을 거부하거든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 정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다수가 성령을 부정해요. 아직까지도 그 율법주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거기에 반차를 쫓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께서는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변화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전쟁하라고 변화받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선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고자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팔레스타인도 육신에게 져가지고 육신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증오밖에 없는 거예요. 분노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없어진 나라가 역사 속에 뒤안길로 사라진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해서 사라졌고, 왕들이 다 그렇게 해서 사라진 거예요. 그냥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물론 오래 살다가 죽은 왕도 있겠지만은 왕들이 주로 뭐 했어요? 옛날에 정복 전쟁을 하러 다녔거든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거든요. 나라를 더 팽창시키기 위해서 제국들이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갔거든요. 하나님이 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실까라고 고민을 해보면요, 쉽게 답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요,
정복 전쟁을 하러 간 적이 없어요. 역사가. 옛날에 정복 전쟁을 했다는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언제냐면은 고구려, 고조선 그때 예? 삼국시대 보세요. 예?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신라하고 찌지고 뽑고 싸웠죠. 땅을 갖다 뺏으려고. 그 나라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죠. 신라 나중에 통일을 했잖아요. 신라가 그대로 있었을까요? 또 망했죠. 언제 고려가 나오죠. 고려 또 망했죠. 조선이 나왔어요. 조선이 결국은 또 망해요. 왜요? 그 나라 안에서 정복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정화되는 기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가 다른 외세의 침략을 받을지언정 외세를 갖다가 향해서 우리가 정복을 하러 다니지를 않았잖아요. 그 역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실 이 그루터기를 남겨두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자꾸 거부하고 내가 자꾸 꿈틀꿈틀 돼가지고 튀어나오면 어떻게 돼요? 세속화된 세상에서 몸담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명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변화를 받자. 하루하루 변화를 받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기다려주며 여유 있는 마음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 보면은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갖다가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땅에서 세상에서 뭘 제일 하지 말라 그래요? 보증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보증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패가망신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증을 쓰셨대요. 우리 인생들에게 보증을 쓰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믿는 성도가 애가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쩌자고 보증을 썼어요. 보증을 왜 써요? 보증을.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손가락질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씩 웃으시면서 네 안에 있는 그 성령 때문에 내가 보증 쓴 거다. 그 보증이 내 약속이다. 아멘. 어떻게 보면 계약서를 보면은요 보증을 쓰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잃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잃어버릴 게 많아요. 뭐 다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보증을 서서 계약서를 던져줬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탄마저도 굴복시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게 뭐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아멘. 잠언 16장 말씀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거만한 마음들을 버려야 돼요. 왜요? 교만한 마음이요 패망이래요. 패망. 망한대요. 망한대요. 우리가요 재산들을 갖다가 많이 막 축적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뭐예요? 죽으면 뭐예요? 다 자기 거 없잖아요. 다 망하는 거예요. 왜요? 인생이요 본질적으로 우리 인생들은 교만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어떤 어르신 집에 갔는데 어르신이 이제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를 갖다가 이제 두 번째 부인으로 이제 들이신 거예요. 자녀들이 그 할머니가 보고 싶을까 안 보고 싶을까? 안 보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이 할머니 앞으로 재산을 갖다가 주셨는데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우리나라 유산 상속법에 보니까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부인과 함께 나누게 돼 있대요. 명의가 그냥 이렇게 부인에게 어떤 집 한 채, 뭐 자녀들에게 뭐 땅, 뭐 몇 개를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전체 재산들을 공동 명의로 해가지고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뭐가 있는 게 돼요? 재산이 있는 게 돼. 그러면서 자녀들은 와 보지도 않아. 그러면서 어르신이 정말 어렵게 사시는 거예요. 돈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이제 논밭을 갖다가 붙여가 다른 사람들이 붙여가지고 갖다 주는 거 그거 먹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저쪽에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데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전화도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 재산을 처분을 해야지 명의를 옮겨줘야지 어르신이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해보려고 하니까 연락을 받아야지 말이지. 무슨 말이에요? 이 자녀들이 나중에 이분 할머니 돌아가시면 다 자기 거 되니까. 그죠? 그런 마음들을 쓰는 어르신들 집들이 간간히 보여요. 근데 그게 뭐예요? 다 인간의 교만이에요. 교만. 인간의 거만한 마음이에요. 내가 교만하잖아요. 내가 거만한 마음을 가지잖아요. 남은 어떻게 돼요? 억압받고 소외되고 정말 불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사회적인 구조거든요. 우리는요,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손에 든 것, 내 통장에 있는 것 전부 다 누구 거다?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0절의 말씀에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한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다. 뭐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거 다 주님의 것이다. 네 거 아니다. 너를 갖다가 내가 구원했다. 네 육신의 생각, 우리 육신의 것을 갖다가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꾸 내가 그걸 부여잡고 있는 거는 믿음이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 삶에 움켜쥐고 놓지 않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도로 마음을 정리해야 돼요. 모든 소유권을요,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져야 돼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다? 성령의 열매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요, 그것이 증거가 돼가지고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그 재산들을요, 선한 일을 위해서 막 다들 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세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요, 마음에 뿌림을 받아 뭘 뿌림을 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림을 받은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에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성궤 있잖아요. 성궤. 지성소로 들어가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이제 법궤가 이렇게 있는데 법궤 위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갖다 그려가지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두 천사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끝에 뿔 같은 게 이렇게 있거든요. 양쪽으로 네 군데가 뿔이 있어. 그리고 여기가 얇은 접시처럼요. 이렇게 접시처럼 이렇게 온폭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요, 밖에서 뭐를 해요? 소를 잡거나 양을 잡잖아요. 그 피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들어와요. 와가지고 피를 갖다가 이제 묻혀가지고는 뿌려요. 묻혀가 뿌리는데 요 뿌리는 요게 뭐냐면은 우슬초라고 합니다. 우슬초. 우리 권사님 우리나라에서 보는 우슬초 아닙니다. 그 우슬초는 뭐예요? 뻣뻣해요. 그 사람 무릎 소 무릎 같다고 해가지고 관절이 있잖아요. 우슬초, 우리나라 우슬초에는. 근데 좀 뻣뻣해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우슬초는 그 나라의 다른 풀이에요. 그걸 번역을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그거는요, 뭐랑 비슷하냐면 부들부들한 쑥 있죠, 쑥. 쑥같이 부들부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피가 이렇게 요런 이제 그 대야에 이렇게 있으면은 푹 적셨다가 이렇게 뿌리면은 뿌려지는 이렇게 적셔지지 우리나라 우슬초는 적셔지지가 않는데 거기 거는 이렇게 푹 담그면은 적셔진다. 그래 그거를 묶어가지고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뿌려요. 그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뿌리고 내 귀퉁이에 바르고 피를 발라요. 바르고 여기다가 부어요.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피가 고여 있어요. 이렇게. 그러고는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피를 뿌리는 게 이제 우리가 밖에서는요 이미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에게도 또 뿌려요. 그래가지고는 그게 뿌림을 받는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갖다 우리에게 몸을 뿌리는 게 죄의 씻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하는 게 뭐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보혈이 뿌려질 때에 우리의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단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미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세례를 받을 때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는 거예요. 아멘. 이를 통해서 우리의 악한 양심을 갖다가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우리가 지금은 세례를 받을 때 저는 이제 아기 때 우리 권사님 이렇게 팔에 안겨가지고 유아세례, 아기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단이나 성결교단은 이제 다들 이렇게 약식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죠. 근데 성결교단이 초창기에는요 감리교하고 똑같이 침례를 또 받았대요. 그러니까 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그게 너무 이제 거추장스러우니까 이제 약식으로 바뀌었는데 뭐예요? 맑은 물로 씻음을 받는다는 건요 몸이 들어가서 잠겨요. 이제 세례를 주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물속에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서요. 여기까지만. 또 어떤 데는 가면은 앉았다가 일어서는데 머리를 갖다 푹 담갔다가 일어서요. 또 어떤 데는 가면은요 뒤로 눕혀요. 눕혀가지고 꼬르륵 하면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그 세례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참 이제 설득력이 있죠. 정말 그렇게 하면은 야 진짜 내가 죽다 살았구나. 죽다 살았면 뭐예요? 아이고 내가 이제 똑바로 살아야지. 진짜 여기 말씀처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선교지에는요 그렇게 세례를 많이 줘요. 네, 손성 목사님도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필리핀에 제가 가보니까 탕을 주변에다가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세례에 지나면은 축제의 날이에요. 새 가족이 와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몇 개월 동안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면 세례를 베푸는데 들어가가지고 푹 잠겼다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씻음을 받은 그 사람들은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만 돼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런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빨간색으로 된 겁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요, 욥의 고백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바로 자녀의 삶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갖다가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믿음의 나라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국방력을 강화하고 나라를 갖다 든든히 세우는 것은 당연해요. 그거를 하지 말고 우리가 온전히 그냥 평화주의자로 가자 이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의 평화가 깨어지고 우리의 신앙도 깨어지고 나라도 깨어지고 온통 피바다가 되거든요. 우리는 그 범주 내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정말 우리 마음에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가정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나를 또 하나의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은 참된 행복인데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나무 십자가를 세워주셨고 그 십자가가 아버지 나를 택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자랑입니다. 먼저 용서받았고 먼저 은혜 받은 죄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거저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에서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주님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 선교지의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많은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